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참 여러 가지 명언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작이 역시 다들 철학 다시 한번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누가 한 말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원래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은 참 굉장히 쿵짝이 맞아요. 시작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반이다.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원래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좋은 시작은 이미 절반이 끝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처럼 세상은요, 시작이 반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만 하는 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하지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끝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섭리와 하나님의 그 소명이 평범해 보이는 내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부어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은 마지막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는 말로 9장의 내용이 이제 이야기가 끝을 맺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울이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향한 시작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어떻게 해요? 끝맺음을 아름답게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구원받았나 싶은 삶의 그런 실패, 범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여러분, 이런 분은 다이어트 평생 해도 성공 못합니다. 어떤 분이요? 다이어트는 오늘부터 아니면 내일부터. 맛있는 음식이 딱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오늘은 우선 먹고. 그럼 내일 되면 또 이분이 뭐라고 말할까요? 다이어트는 또 내일부터. 이분은 평생 가도 다이어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들 웃으시면서 왜 웃으시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진지한 질문에 진지하게 예,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답변한단 말이에요. 그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진지하게 제가 파고들어서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던졌더니 갈수록 답변이 힘이 빠져고 마지막에 제가 구원을 못 받은 걸까요? 이렇게 바뀌시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고백은 있는데 문제는 오늘의 나의 삶 속에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처럼 내일부터를 외치면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에 있어서도 오늘의 승리를 결코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처럼 늘 내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외치다가 결국 무엇을 맞이하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부끄러운 구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시작을 가능하게 하셨는데 끝맺음을 아름답게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후속으로 우리에게 뒤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전에 네가 앞으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신 후에 어떻게 해요? 그를 완전히 새롭게 개조시키셨어요. 자,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왕으로 삼기 전에 먼저 사울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요? 9절에 보시면 새 마음을 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정도로 완전히 사람을 개조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며 세상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예언을 하여 변할 만큼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유, 목사님이 예언하라고 하셔서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울이 완전히 변한 그 증거는 예언하는 것으로서 예언자들과 함께 모여 섞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가운데에 예언을 하는 모습으로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드러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은요, 사실 어떤 사람이냐보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에 굉장히 관심사가 많습니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뭘 물어보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려기보다는, 물론 이제 시간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도 있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려고 할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어떤 것들을 물어보던가요? 어느 대학을 나오셨습니까? 고향은 어디십니까? 어느 직장에 다니십니까? 직급은 무엇입니까? 연봉은 얼마를? 연봉 얘기 잘 안 하죠. 연봉 얘기는 사실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가 이제 이 초등학생들 약간 이제 한 4, 5, 6학년, 그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고학년들이죠. 이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분당에서. 그래서 우리가 특수학교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유명한 굉장히 돈 비싸게 내고 가는 특수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제가 교사로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아이들끼리 모이면 뭐 물어보냐면 방금 이런 거 물어봐요. 니네 아파트 몇 평이야? 아이들끼리 서로 물어봅니다. 아빠 어느 회사 다녀? 아빠 차는 무슨 차야? 외제차인지 중형차인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직급은 뭐야? 아빠 얼마 받아? 여러분, 아이들끼리 이런 대화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열화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애들도 그래요. 근데 애들만 그래요?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왜 궁금해하고 왜 물어봅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보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로 하여금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사울에게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여러 곳에 나타나 있고요. 오늘 나의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세상에 극과 극으로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생 막장 가운데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그 바닥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순식간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끌어올리셨잖아요. 자,
아이고 고생하다가 빛을 봤지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손에 주시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는데 국무총리가 되게 그 위대한 일들을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전에 먼저 옥중에서 요셉의 인격을 단련시키신 후에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시킨 후에 그를 세우신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큰 공직, 큰 섬김, 큰 직분을 맡기 전에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인간부터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요 절대로 뒤바뀌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 개조가 올바로 되기 전에는 결코 큰 일들을, 큰 공직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사울이 이처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저희는 12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10장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왕을 선출하게 되었어요. 그 선출하는 자리에서 제비를 계속해서 지파별로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계속해서 뽑았더니 이 사울의 집안이 뽑히고 그래서 또 뽑았더니 마지막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뽑혔단 말이에요. 자, 사울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왕으로 택함 받은 것이 너무나 황송하고 부끄러워서 이 커다란 진보다리들 사이에 몸을 숨길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지금 갑자기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들어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겸손하여 자신의 몸을 숨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겸손이 드러나는 사람이었어요. 자, 또 한 가지 10장 27절에 보시면 사울이 왕으로 뽑혔지만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불량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왕감이 아니다 라고 멸시하며 사울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는데요. 사울이 그러면 어떻게 행동했느냐, 반응했느냐, 잠잠히 그를 관용했어요. 용서했어요. 자, 이처럼 말로만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울은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고 겸손하고 관용하는 사람으로 변화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새 사람으로 바뀐 증거가 드러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아이고 사울은 좋겠네. 여러분 거기로 흘러가시면 메시지를 못 따라가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그러면 사울이 새로워진 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인가? 여러분 오늘 6절에 보시면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실제로 사울이 여호와의 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즉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사울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적하셨던 대로 아름다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왕이 되기 전부터 착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대요. 원래 착한 사람이었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는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기 전 먼저 하나님께서 사울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복받기 원하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건강하기를 원하고요. 형통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복과 형통을 받기에 충분할 새 사람이 먼저 될 것을 말씀하세요. 이 영적인 축복의 순서를 잘 기억하셔서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새 사람이 되신 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의 모든 간구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오늘의 이 말씀은요, 오늘 나의 신앙의 여정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신 적이 있다면 그 일, 그 사건은 도대체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애써 내 마음에 감동이 막 임했는데 그냥 에이 뭐 주책스럽게 하면서 그냥 모른 척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드렸던 그 일들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과 여러분 깊이 연관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산에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여호와의 산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통상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에요. 두 번째는요 모리아 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리고 오늘 10장 5절에 보면 블레셋에 있는 어떤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요 어느 특정 지역의 산만을 가리켜서 그곳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산,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산을 가리켜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바로 그곳이 여호와의 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은요 여호와의 산이란 얼마든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내 집에 기도의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본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이 될 수도 있고 들판이 될 수도 있고 바다가 될 수도 있고 어디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에 압도를 당하고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요 상한 심령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화려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성령이 임하여 새 사람이 그런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산이 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 어디든 여호와의 산이 되는 큰 은혜가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성령이 크게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며 오늘 7절에 보시면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 사울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일이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증거하는 복음의 전파자의 사명이에요. 이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오늘 꼭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와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도 쭉 살펴봤었잖아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라라고 보낼 때에 여러분 모세가 덥석 예 갈게요 안 했잖아요.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핑계대고 못 간다고 떼를 쓰고 땡깡을 부렸잖아요. 여러 차례 거절하면서 나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고집을 부리며 거절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유로 실패하거나 저런 이유로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혹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 할 때에 그 믿음의 선택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서러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내 인생에 단 한 번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거 쉽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사는 게 쉬워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사는 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12 제자들을 전도하며 보낼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전도한다 해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열심과 전도가 다 헛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일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 성도에게 그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며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주님이 물리적으로만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로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이제 귀가했어요. 자, 오늘 말씀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등장하냐면요,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 사울의 숙부가 야 도대체 어디 갔다 왔어?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쭉 다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만 빼냐면요, 자기가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다라는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암나귀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이 와중에 암나귀가 더 중요하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저기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된다고요. 내가 왕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암나귀가 더 중요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되는 게 더 중요하고. 지금 그게 결정이 딱 다 됐단 말이에요. 누가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근질근질 거릴까요? 이제부터 여기가 막 근질근질 돼가지고 숙부님 혹시 사무엘 선지자 아십니까?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죄다 끌어다가 막 이야기를 하려고 막 그러겠죠. 네,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여기가 막 근질근질해서 막 입병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요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은 이것에 대해서 잠잠했어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던 것일까요? 성경은요 이 사울의 마음을 가리켜 왕의 마음이라고 말씀하며 잠언 25장 3절에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왕의 마음이요 왕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잠언 18장 2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내 얘기만 막 계속하는 것은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듣기도 하고 듣다가 또 내가 말하기도 하고 또 듣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침묵을 지키고 가리는 것 하나 없이 오직 자기의 의사만을 드러내기에만 바쁘고 기뻐하는 것이 오늘 잠언은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잠언 13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했고요. 잠언 15장 2절에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우물통에서 더러운 악취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우물통 안에 오물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왕의 마음은 하늘같이 높고 땅같이 깊어서 감히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왕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사울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성령이 임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자,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의 마음, 성령 충만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된 성도의 마음이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인 왕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사울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을 크게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로 하여금 왕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누리며 그의 믿음과 왕으로서의 됨됨이가 겸손과 관용, 깊은 헤아림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고 그 은혜로움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도록 인격적인 믿음이 되도록 믿음의 일들을, 믿음의 순종을 지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분명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인데 교회 밖을 나가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폭군이 되는, 여러분, 그런 이중적인 삶은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아요. 과거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어떤 안수 집사님이 교회에 오면 얼마나 많은 봉사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드러난 것은 그 가정에서 가정 부인을 때리고 권사님을 때리고 가정 폭력을 휘두른다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졌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새 마음의 씨앗,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더불어 성령을 나에게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성숙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작은 훈련은 무엇입니까? 내일 하지 하면요, 평생 오늘의 그 승리를 나는 경험할 수 없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마음이 열매 맺을 수 없단 말이에요. 사울은 나와는 달리, 아이고 목사님, 사울이라는 인물은 저랑은 원래 달리 저보다 굉장히 훌륭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원래부터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에게 오늘 이와 같은 새 사람으로서의 인격적인 성숙된 믿음이 나타났던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셨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령을 주셨어요. 사울에게는요, 임시적으로 성령께서 크게 임하셨다가 결국은 성령께서 떠나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여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나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이 새 마음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신 이 새 마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새 마음을 우리가 주신 주님을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앞에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염려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주신 새 마음, 성령님이 주신 새 마음,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실천할 때에 여러분 새 마음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천과 순종을 행함에 있어서 오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도움을 구합시다.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지 마시고 믿음의 삶으로 순종으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내 안에 주신 새 마음이 인격적인 성숙으로 자라서 내 삶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모든 생각, 말, 행동으로 자라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새 마음은요, 오늘 개인에게만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 은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마음으로 충만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 정락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더불어 세워나가는 새 마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또 그렇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